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청년이다.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은 기념일을 또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수도자들 또 평신도들 중에도 어떤 계기에 자신이 성모님께 또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헌을 하셨어요? 네. 제가 봉헌을 준비하고 또 봉헌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예. 이번에는 몇 번째시냐고, 봉헌을 몇 번째 하시냐고. 그러면 어떤 분은 수십 번을 했다고 그래요, 봉헌식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봉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을 받아주시죠, 그죠? 우리가 봉헌을 하면 봉헌을 받아주시는데 원래 라틴어 하면은 콘스크라시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축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모님께 우리를 이렇게 봉헌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면서 그 존재를 어떻게 축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견진, 또 신품, 또 혼배 이런 성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그의 지혜에 맞는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에 맞는 은총과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축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성해 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룩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조금 질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또 성모님께 봉헌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봉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봉헌하기 전과 봉헌하고 나서 그 존재가 그대로 있어요? 자신을 봉헌했잖아요. 봉헌했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죠.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헌을 하면 축성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에서 내가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축성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가 축성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축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봉헌에 맞는 막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봉헌의 의미를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이렇게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답습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 어떤 생각으로, 몸으로는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봉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봉헌하기 전에 나는 진짜 보잘것없고 죄에 허덕이고 또 하나님께 막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봉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봉헌했어요. 그러면은 이 옛 삶을 살아왔던 주체인 그 옛사람은 봉헌됨으로써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봉헌을 받아주시면서 그 존재를 어떻게 축성해 주시죠. 그것은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봉헌의 삶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봉헌을 했으면은 그 전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께 온전히 바쳤다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축성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봉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또 내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 인섭적인 것, 또 삶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나에게 이렇게 쌓여졌던 것, 그것을 한순간에 그거를 청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봉헌을 했다면 내가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옛 삶의 어떤 건성들이 다시 드러날 때도 자꾸 그것을 연장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그것 성찰해서 또 고해성사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봉헌은 했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면은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옛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드러날 때 자신의 존재는 그 전에 내가 살던 존재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봉헌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하나님 안에서 축성이 되었죠. 그러면은 그 존재로부터 다시금 성찰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우리 수녀님들이나 또 수사님들, 저도 그렇고 어떤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은 제가 뒤에 훈계를 할 때 그래요. 수녀님, 수사님, 봉헌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봉헌한 그 나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봉헌의 행위를 예식을 했을 뿐이고 그냥 자기가 계속 ing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봉헌의 하나님의 그 축성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은총을 만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 평신도에게서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LA에서 그 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날 이제 파견 미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성전에서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왔어요. 신부님, 오늘 문득 제가 이 피정을 들어오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모님께서 나를 봉헌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 피정 동안에 계속 성모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내 마음속에 봉헌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신부님, 봉헌해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폴라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성물방에서 스카폴라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해서 바로 목에다가 메어드리면서 봉헌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봉헌일 수도 있지만은 온전한 봉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영혼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어떤 때에 맞춰서 그 영혼을 당신께서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때에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봉헌을 드리죠. 그러면은 그 봉헌한 순간 이후부터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의도,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봉헌했기 때문에. 봉헌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봉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내가 봉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봉헌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너를 자유로이 이제 내가 핸들링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봉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영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치 않은 어떤 시련도 겪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예식적인 거, 내가 이번에 봉헌해야지.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봉헌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 그런 것도 없고 뭐 봉헌도 여러 번 했는데 내 삶도 변하지 않고 하고 나서도 별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뭐 그전하고 별반 차이 없다. 그것은 외람될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봉헌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모님께서 자언 기념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지만 성모님께 또 우리가 봉헌을 하게 되죠. 왜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해요? 성모님이 우리 봉헌을 받아주시는 궁극적인 최종 그 봉헌을 받아주시는 분이셔요? 아니죠. 성모님은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금 봉헌해 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성모님의 이 봉헌의 이 사건은 어쩌면 원죄를 짓고 그 하와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깨어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타락의 그 통로를 만들었다면 바로 우리가 공경하는 이 성모님은 새 하와이시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서 이 성모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봉헌과는 이 성모님의 봉헌은 어쩌면 모든 봉헌의 그 근본을 이 성모님께서 자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인 이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봉헌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탈출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나의 소유의 백성들.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는 결국 뭡니까? 봉헌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간들이 결국 죄를 지음으로써 봉헌이 되더라도 온전한 그 숙성의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지만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죠. 그래서 성모님의 그 존재는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을 할 때 가장 안전되게 우리를 또한 그 봉헌한 마음과 그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또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봉헌할 경우에는 바로 첫 번째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에 이르렀지만 이 새 하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생애 중에 있었던 이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결국 하느님 편에서는 이 봉헌의 그 고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축성시키셔요? 내 뜻으로 살아왔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콘스크라시오, 어떤 축성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봉헌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된 자들이고 또 봉헌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오늘 이 자언 기념일을 또 맞이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지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봉헌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나의 원의를 바라보시고 그 봉헌을 온전히 기꺼이 간합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그 축성하심, 거룩해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총을 얼마나 나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성모님의 자언 기념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나 자신을 이렇게 또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우리에게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또 더불어서 오늘 이 자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도 성모님께 그때 내가 봉헌드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진정으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워짐의 은총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또 오늘 그 봉헌 예식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봉헌하셨듯이 그 봉헌에 또 나 자신을 봉헌드리면서 그 봉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